입니다. 찬양이 점점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드려지는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으시죠? 반응들이 그렇게 좋은 반응들이 아니고 왔습니다. 난처하네요. 목사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저 사랑합니다 하고 말했을 때 후회가 될 정도로 내가 왜 그 사랑을 고백해서 이렇게 섬김을 쏟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김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뎌진 순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무뎌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 무뎌진 그 한 마음편의 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요구와 또 능력 있게 감당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다 무뎌지게 만듦을 통해서 계속 터져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뎌진 마음들을 자꾸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오후에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무뎌진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감각이 마비된 그런 식물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방을 이렇게 했고 오병희 집사님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한번 또 병원에 신방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살펴보면은 제가 위독한 환자들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가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심장은 강제적으로 피를 돌림을 통해서 따뜻합니다. 몸은 따뜻한데 실제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죠. 강제적으로 기계를 돌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계로 강제적으로 언제까지나 돌릴 수 없으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의 강제적으로 돌려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뽑는 순간에 그 기계를 멈추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삐 소리와 함께 맥박도 뛰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소천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그런 상황에서 산소호흡기를 빼고 그대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지요. 이것을 그 감각이 마비되면 식물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식물이 인간이 되면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심장이 뛰고 맥박도 뛰지만은 다른 기능들은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감각이 무뎌지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영적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보면은 이러한 영적인 식물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던졌을 때에도 그들은 전혀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도 열지 아니하고 말도 걸어주지 않는 쌀쌀맞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식물인 인간인가? 어떤 식물 인간이요? 영적인 식물 인간인가?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때가 오면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갈급할 때는 조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라도 감사하면서 받으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금방 우리는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 편안하고 또 근심과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뎌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으로 무뎌지는 가장 큰 원인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뎌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고삐를 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노력을 우리가 그래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파멸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과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저는 무뎌진 칼이라 생각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칼을 쓰면 쓸수록 무뎌지면 그 칼을 숫돌에다 갈고 다시 칼날을 세워서 그렇게 칼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너무 칼이 흔해서 쓰다가 못 쓰면 그냥 버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흔해졌죠. 그런데 옛날에는 칼이라는 것, 철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큰어머니가 감자를 깎는 수저가 있었는데 수저로 깎더라고요. 우리 큰어머니는 얼마나 몇십 년을 이렇게 깎았으면요, 이 수저가 반달 모양처럼 반이 닳아서 없어졌어요. 그 감자에 의해서요. 감자만 깎았을 뿐인데 수저가 반이 닳았어요. 반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잘려나갔어요. 반달처럼. 그만큼 이 세월 앞에서 이 수저의 쇳덩어리도 감자를 깎으면 단다라는 것이죠. 살아 빠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뎌지면 연장도 무뎌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뎌진 것들을 또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켜서 그 상황에 무뎌지지 아니하고 단련시킴을 통해서 무뎌진 우리들이 다시 그 환경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무뎌진 순종이 아니라 그런 순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뎌진 칼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 때문에 칼날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주방장이 사용하려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고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으로 그렇게 용납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로 보면은 순종함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아멘. 매일 성경 묵상 에세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동차가 거친 길을 달리느라 흔들리면은 나도 따라서 흔들리는 거야. 자동차에 나를 맡기는 거지. 자동차는 흔들리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면 도리어 피곤하기만 해. 근데 내 인생도 똑같은 거야. 온 세상이 흔들리는데 혼자 꼿꼿하려고 하면 피곤해지는 법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애쓰지 말고 적당히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괜히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면 너만 피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는 대로 너도 따라서 흔들리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라고 부르신 인생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적당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에 피곤해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피곤해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흔들리는 것에 내가 똑같이 안 흔들리려고 나를 똑바로 바르게 붙들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징계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바르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니까 그 흔들린 상황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너가 똑같이 흔들리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애쓰지 말고 적당히 편안하게 살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적당히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면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순종이 무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종, 드려짐의 순종이 무뎌졌습니다. 예배에 무뎌져 있는 자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에 적당히 드리지 그냥 흔들린 대로 몸을 맡기는 거야.
여러분 예배 흔들린 대로 맡기면요. 주일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저기 태안의 몽산포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다고요. 우럭 잡는다고 저기 몽산포에 있는 거예요. 말리포에 가서 회 떠먹는다고 그게 있는 거예요. 흔들린 대로 맡기면 우리가 어디에 안식일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흔들린 대로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겠어요.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든 상태를 하나님께 뜻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란 말이에요. 비록 두 마음의 갈등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묻어진 상태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겁니다. 행하면 삶을 얻고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지만은 말씀을 떠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율법은 무뎌진 자신의 칼날을 포기하고 오직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본 성경 외에 우리 20장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무뎌진 상황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5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애굽에 무뎌진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뎌진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주고 있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뎌진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은 그런 무뎌짐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는 무뎌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무뎌진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고요. 이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무뎌진 일이었습니다. 10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무뎌짐을 지적하고 계셨어요. 몇 년 동안에요? 40년 동안에요. 또 120년 동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영적인 무뎌진 부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흔들리는 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무뎌진 순종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 하늘문교에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몇 주년 기념이었죠? 예? 14주년이요? 14주년의 기념을 우리가 보냈는데 언제 보냈는지 우리 먼저 훅 하고 가고요. 이제 11월 달이 내일 모레면 11월 달이에요. 이제 날씨도 쌀쌀해졌어요. 이제 막 보일러도 막 돌려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막 기름 걱정도 해야 되고요. 예? 그거 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까지나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 순종이 언제까지나 무뎌진 상태라면 하나님은 15년 동안에 무뎌진 우리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15년 동안 우리의 마음들을 아파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변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더 이상 무뎌진 순종으로, 무뎌진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기는 이제는 벅차게 되었어요. 이 세상은 이러한 벅참으로 우리가 가기를 가는 것은 곧 죽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비하고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무뎌진 우리의 순종을 다시 정비하고 나가야 돼요. 한 분 한 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순종이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15년 동안 이러한 무뎌진 순종으로 하나님 예배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이 무뎌진 순종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갚아서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행함의 무뎌짐이 하나님의 징계로 열국을 흩어지게 되는 그 원인이 되었어요. 이들은 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그 죄를 정말 후회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그들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흩어진 곳에서 무뎌진 순종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 번째는 가나안에서 무뎌진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 말씀인데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대로 행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그런 일들이 이 가나안에서 있었습니다. 그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에요? 1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2세대가 가나안에서 사는데 2세대도 1세대와 똑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물림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이 무뎌진 마음들이 이렇게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보이는 그 순종의 마음들을 우리 세대들에게 보여서 그 세대들이 정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답답하죠? 그죠? 참 읽으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순종이 무뎌진 자에게는요, 계속해서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대로 가나안에 보냈어요. 가나안에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의 보이는 상황이 뭡니까? 높은 산이에요. 무성한 나무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공해 주신 가나안의 그 모든 상황들을 그들은 보면서 높은 산? 높은 산? 참 멋있다. 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거든요. 팔공산의 그 꼭대기에 숨이 도저히 못 올라가겠다라고 숨을 쉬면 바로 이제 올라갈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올라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올라가서요. 그들이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거기에 수많은 초가 막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초가 녹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초를 꽂아서 또 녹았어요. 그 중에 또 초를 꽂아 넣어서 산이 됐어요. 네? 언덕이 되고요, 언덕이. 네? 그만큼 팔공산이 정말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것에 얼마나 많은 우상과 자신들의 소원을 빌면서 초를 태우면서 그것이 희생이냐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는 또 쌀도 팔아요. 공양미도 팔아요.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제물에 바치고 남는 거는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식당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식당이에요. 거기서 또 공양미로 드려요. 돈으로 공양미로 드리고 쌀로 공양미로 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지저분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높은 산을 봤어요. 그곳에서 마음에 들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무성한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무를 보고 그랬어요.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하는 제물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렸어요.
전제물까지 부어드린다고 그래요. 전제물이라는 것은요, 그게 또 우상이나 전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막 그냥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며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전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전제물까지 이들은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믿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9절에 그래서 말해요. 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도대체 뭐냐? 너희가 그곳에서 드리는 산당이 도대체 뭐냐? 바마인데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은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라는 말은요, 높은 곳 산당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별명을 받은 것이죠. 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받는 조롱거리의 이름이 바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마라는 별명을 들은 거예요. 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순종에 무뎌짐으로 바마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런 바마의 상황까지 가는 어리석음, 무뎌짐의 순종을 시작한 것이 바마의 상황까지 별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이러한 말을, 조롱거리를 들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바마의 상황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세대들 바마의 상황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거리를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라는 2층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교회가 있대요. 그런 교회가. 이것이 바마입니다. 바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마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무뎌진 부분을 정비해야 돼요. 네 번째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무뎌진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뎌진 순종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뎌진 순종으로는 전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탐하게 되면 뻔한 거잖아요. 이들은 무뎌져 있어요. 무뎌진 정신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봤어요. 예? 네피림의 후손들 그거 봤어요. 얼마나 큰지 그 거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우리는 싸울지 못해.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10명에 돌아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근데 요수아와 갈렙이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 아닙니까? 그 순종의 말을 하니까 이 무뎌진 순종의 자들이 뭐라 그래요? 돌을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수아 갈렙은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요? 무뎌진 순종의 자들이요. 순종하고 있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가나안이라는 상을 봤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상을 봤기 때문에. 교회의 부정과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보는 자들은, 무뎌진 자들은요, 거기서 막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그런데요, 순종하는 자들은요,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웠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웠어요.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안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쫓아야 되죠. 막 수근수근 거려요. 그런데 몇 분의 권사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순종하는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미고 말미고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온 성도들이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도 그것을 깨닫게 되고 끊게 되고 그 담배의 저주에서 끊게 되면서 이제 비록 목회자가 그랬지만은
뉘우치고 돌이키고, 또 목사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쫙 끊어버리고요. 예전보다 더 목회를 확신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품을 수 있습니다. 무뎌진 마음은요, 품지 못해요. 박해해요. 악이 나와요. 우리 교회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순종의 몸으로 다시 모아져요. 모아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시 일하십니다. 흩어진 상황에서는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아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뎌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13절까지 말씀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 규례가 처음 제정된 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 과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분들을 이틀분을 거두게 하시고요, 또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시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정이 된 안식일의 제일 첫째 그런 안식일의 제정법이에요. 미리 거두게 하신 안식일은 미리 거두게 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날, 은식 해먹는다고 막 정신없이 복법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직 나만 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미리 거둠을 통해서 요리도 해 먹지 아니하고 다 그냥 미리 거둔 걸 통해서 그들은 그냥 간단하게 요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그들은 오직 안식일을 지켜요. 온종일 안식일을 지켜요. 그래서 오후에 있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첫 안식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또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더 구체화된 안식일을 또 하나님께서 체결해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안식일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더 보다 구체화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을 준수를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에서 맺은 언약의 표준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준수하게 하심으로써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만민 가운데서 구별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표징으로 그렇게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은 그래서 생명적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 안식일 안에 생명적 법칙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끊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특별히 구별된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런 외적 표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생명적 법칙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후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라고 말해요. 분노를 광야에 그들에게 쏟아부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하냐면, 안식일을 준행하면 삶을 얻을 것이지만은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규례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광야에서 안식일을 멸하시는 자들에게 쏟아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멸하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자손들은 멸하지 않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성령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예배예요. 네? 그런 예배인데, 구약 시대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이에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부는 그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복과 부는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실제에 그렇게 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부는 다른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말했을 때에 구약의 할례는 남자아이가 단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발라야만 진정한 할례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할례는 육신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 그냥 몸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그렇게 로마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구약의 때는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다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 그러한 우리가 자손이 된 것입니다. 굳이 유대인들처럼 자신만의 유일한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만이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택된 자라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에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단순히 육체를 쉬는 것만으로 안식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드림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모든 부분들이, 그 부분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묻는 그런 더러운 때를 벗기고 영의 평강을 얻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마음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무뎌진 순종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런 무뎌진 마음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뎌진 순종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